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첫 시간에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 창조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태찬 만든 동물과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와 광명체와 또는 물고기와 새들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은 동물과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참 성삼위와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특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여기 우리가 우리 형상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 인간 창조 때에는 과거에 모든 창조들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었지만 특별히 인간 창조 때에는 성삼위의 참 창조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 때는 성삼위가 공동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또 두 번째는 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시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창조물들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인간 창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또 2장에 가서는 그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구성 요소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성삼위의 공동 창조에 이루어진 인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창조의 목적, 세 번째는 인간의 구성 요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 가운데 있는 베찰루메누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형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라는 뜻입니다. 또 모양이라고 하는 카드무네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끄집어내느냐고 하면, 이 성경이 이렇게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려고 한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하는 이 번역 성경의 한계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여러분, 하나님이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형상이 있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모양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 신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번역돼서 이런 성경을 오늘 우리는 수십 년, 수백 년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 모든 원천이 성경 번역에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번역 성경들을 읽어보는 것 가운데
그 최초의 원초적인 것이 킹 제임스라고 하는 성경이 여기 이미지, 형상이라고 하는 말, 또 라이크니스, 모양이라고 하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그 킹 제임스 성경이 한 대로 한국 성경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압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죽음으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감히 이름도 못 불렀던 그런 그 하나님을 형상과 모양이다. 이거 보통 이게 우리들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래의 원문이라고 하는 형상이란 베찰루메누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라는 뜻이고, 모양이라고 하는 카드무네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이라는 뜻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성경학자는 다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잘못된 번역을 수십 년, 수백 년 반복하기 때문에 이걸 변개시켜서 사람들에게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냥 이걸 답습해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원문의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바로 전달해 주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 인간성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따라 하나님의 속성 따라 이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인간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따라 하나님의 속성 따라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이 남녀는 벌거벗었어도 인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치를 모르고 살아갔던 깨끗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추악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인간에게 담게 만들었는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속성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동물들 가운데 애완견인 반려견은 대단히 영악하죠. 여러분, 이 반려견들이 얼마나 주인들에게 충성을 하기 까닭에 참 오늘날 집집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함께 데리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려견이란다든지 고양이란다든지 모든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영악하고 굉장히 그 참 주인에게 모든 것을 잘 깨닫기 까닭에 이런 모든 개란다든지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서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한번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구절이 참 킹제임스는 여기다가 인생들의 혼을 갖다 사람의 혼이라고 그랬고 또 짐승의 혼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 가운데도 인생의 혼, 짐승의 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짐승에게도 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혼이 있습니다. 근데 짐승에도 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원문 성경 가운데 있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영혼, 짐승의 손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기 까닭에 죽어도 이 영혼이 하나님의 사계에 살지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혼이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짐승은 손결이 끊기기만 하면 땅으로 내려가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동물들이라거나 아무리 영리해도 동물로 생애를 끝냅니다. 모든 동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성품인 영적인 성품을 담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만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때에 그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최고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 하나님의 영혼성이라고 하는 걸 인간에게 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 돼가지고 세상이 병폐가 되는 것 가운데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생명인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곤란하면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끊어버리는 자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거역하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자살자의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 우리 교회에서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깨우쳐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성품대로, 당신의 속성대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째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그 영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버리고 끊고 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특성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도덕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도덕성을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인간 창조 때의 도덕성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제가 인간의 도덕성과 하나님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버드 대학의 법학 교수였던 마이클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정의에 관한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써서 한국인 모든 지성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이 정의가 뭐냐고 하면 이 사람은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이란다든지 칸트란다든지 현대까지의 인간에게 정의의 개념의 모든 편찬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라고 하는 거, 도덕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고 하면 인간들이 경험을 해본 가운데 실증이 되고 검증된 것이라야 하는 거고, 또 그것도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동의하는 내용이어야 되고, 하위보다는 상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정의의 개념, 도덕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전성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정의의 개념이 민주주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최고의 도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그것이 참 실증을 통했고 부분보다는 많은 것을 통하고, 그러고는 또 이게 하위보다는 상위 계급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준이 볼 때 과연 이게 정의냐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수 가결이라고 하는 것, 다수가 정의라고 하는 이 전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정과 얼마나 많은 잘못과 얼마나 많은 죄악이 되풀이되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다수가 돼서 선거만 되면 그 사람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진리입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만든 도덕이란다든지 인간들이 만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반쪽발이밖에 되지 않는 정의요 또한 도덕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 다수가 정의라고 하는 이 합의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거짓된 제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러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륜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덕성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중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사람 숫자 많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군중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리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혼자 외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희생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에게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고 하면 세상의 도덕, 세상의 정치, 세상의 윤리, 세상의 관습은 참고로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인 성령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도달하도록 우리들이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깨닫는 얘기는 통찰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직관을 통해서든지 배운 지식을 통해서든지 경험을 통해서든지 또는 계시를 통해서든지 이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성품과 역행되는 사람일수록 눈앞에 보이는, 코앞에 보이는 것만 살아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 먼 천국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네가 사는 70, 80 인생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죽고 난 이후에까지도 생각하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었건만 그 영생의 생각을 주었는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는 통찰력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갖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도달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참 속성,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영성 또는 도덕성 그리고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더 많은 설명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낮과 밤의 구분이 있으라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 때에는 땅과 바다가 지금 이제 그 보온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 보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궁창을 만들었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구별할 때에는 채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넷째 날 광명체는 낮과 밤을 구별을 하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 오늘 26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을 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 후반에도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기 두 절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엿새 날 동안 전부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대리로 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스리라고 우리들에게 인간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치리하다, 거느린다,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창조품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잘 다스리고 치리하고 이걸 관리하도록 인간에게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품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관리하라고 모든 맡겨주신 땅이란다든지 바다란다든지 하늘을 어떡합니까? 인간은 그냥 땅을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땅 뺏기를 위해서 열심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지금도 옛날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기 국토를 넓히려고 하고 점점 땅을 소유하고 정복하는데 수천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복한 데다가 도로를 놓고 거기다가 통신시설을 만들고 거기다가 시장을 만들고 상수도를 만들고 하수도를 만들고 폐기물을 만들고 위생처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재해가 들어오지만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이게 만물을 지배하는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한 인간들은 그 다음에는 뭘 정복합니까? 땅을 정복한 인간들은 그 다음에는 바다를 정복합니다. 바다를 정복해서 이제 섬들을 개발한다든지 이제는 섬이 없으면 인공섬을 만듭니다. 이제는 섬을 정복한 인간은 그 다음엔 뭐예요? 하늘을 정복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개발해가지고 달을 정복하고 화성을 정복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개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귀한 진리는 정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스림의 행위에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 판단력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적하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막 소모를 하고 인간들이 낭보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품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그 공기, 그 물, 그 땅, 그 바다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사용을 하고 났으니까 많이 사라져 없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창조품들을 저 방법으로 여러 면으로서 낭비를 하고 훼손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하늘의 공기, 땅의 땅, 바다의 물, 모든 자원은 처음에 창조하신 원래의 창조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거를 과학자들은 열역학 제1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우리나라에 북한에 압록강물이 있어요. 이 압록강은 백두산에 불어내가지고 와서 790km의 긴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압록강물을 1943년에 일본이 60만 킬로와트의 수풍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풍댐 만들어가지고 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전기를 썼는데 이 수풍댐 가지고는 못 만드니까 그 다음엔 뭘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다음에는 이제 다른 이제 수풍댐이 아니라 이제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는 또 이제 화력발전소를 만들었어요. 화력발전소도 못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편리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면은 그 이 수풍댐이 그렇게 과거에 물을 가로막아 가지고 와서 전기를 60만 킬로 사용하고 난다면 그 수풍댐에 있는 압록강물이 사라졌을까요? 옛날 그대로 있을까요? 용도만 달라졌을 뿐이지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 그 물은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용하는 이 전기,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이건 쓰고 나오면 인간에게 해를 끼쳐주기 때문에 이걸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엔트로피라고도 얘기를 사용을 하는 말도 있는데 이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제1열역학은 언제까지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지만은 인간들이 만든 건 사용하면은 없어지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간의 모든 만들었다고 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유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참 땅이고 바다고 하늘이고 그 속의 자원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들이 참 마음대로 훼손을 하고 마음대로 다 자기 관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그대로 지금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참 성삼위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인간에게는 참 오늘 우리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참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스리지를 못하고 참 남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참 훼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있기 까닭에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구성요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고상한가를 깨닫기 위해서 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생애가 너무 귀중한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 하나님의 귀하신 속성대로 있는 가치만 깨닫는 게 아니라 또 너희들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 것도 동시에 깨달으라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설명을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보면 인간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 내용을 잘 알아야만 우리들이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되겠는데 오늘 우리는 인간이 첫 번째 구성한 것은 뭐냐고 하면 사람의 구성력 첫째가 흙이라는 얘기입니다. 흙. 여러분 흙이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흙의 구성 성분을 한번 여러분이 그 화학적인 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말이에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 휴소, 알루미늄, 철,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또 동물을 구성하는 요소도 거의 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어쩌면 이렇게 동물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나 현재 흙덩어리로가 있는 흙 요소가 너무도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중한 진리는 인간의 구성 요소는 흙으로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이 창세기 2장 7절 가운데 흙이라고 하는 말은 아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고 하는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가루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정도보다도 더 못한 바람에 날릴 수 있는 티끌 정도의 존재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신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인 영이 들어있기 까닭에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들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혼을 뽑아간다고 한다고 하면 그 시체 다른 짐승들은 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시체를 고기로도 쓰지만은 인간은 죽고 나면은 시체에 아무렇게 아주 돈 들여가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시체를 땅속에 한번 넣어봐요. 몇십 년만 되면은 그거는 이제는 뼈만 남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되면은 완전히 뼈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귀중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중한 진리는 인간의 본성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기간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 깨달음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흙덩어리를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뉴시마타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숨이란 말, 호흡이라는 말, 기운이라는 말, 영혼이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구성 덩어리는 흙덩어리예요.
그건 죽으면은 그냥 돈 들여가면서 파묻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다가 불어넣어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흙덩어리가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는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들어가자 이제 생명이 돼서 이 흙덩어리가 움직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느냐, 가슴 속에 들어있느냐, 뱃속에 들어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흙덩어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공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줬는데 그 생기가 인체 속에 어디, 뇌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펄떡펄떡 뛰는 심장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뱃속에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참 간단한 진리인데도 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흙덩어리 속에 있는 코에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콧김이 코에서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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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지되기 까닭에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콧김을 뽑아가 버리면 아무리 좋은 뇌, 아무리 좋은 강심장, 아무리 좋은 배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콧김이 하나님 뽑아가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안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반복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유지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이때 말한 호흡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장사였어요. 골리앗이 장사였어요. 그러나 코에서 콧김 뽑아가 보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콧김을 뽑아가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주시고 있기 까닭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감사로 하나님의 은총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세 번째 구성 요소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네페시 하야,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흙덩어리였어요. 흙덩어리였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 속에 들어갔어요. 코 속에 들어갔더니 흙덩어리가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신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흙덩어리가 움직이고 있는 이 흙덩어리는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서 흙덩어리를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 흙덩어리에 움직이게 만드는 이 생기는 영혼과 다른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까지만 활동하는 생명이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거듭나지 않는 자는, 이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 자는 그 생기가 끝나는 것으로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는 건 흙, 하나님에게서 온 생기, 그리고는 이 흙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 이 세 가지가 인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고, 이걸 신학적인 얘기로 의해서 삼분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도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두 가지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까? 뭘 잘 아셔야 되는가? 인간이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주장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 불멸설을 얘기하는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흙덩어리와 하나님의 생기와 이 흙덩어리가 운동하고 있는 생명이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주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데는 영생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그 생기가 영생이 안 된 데는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기본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창세기는 인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의 공동사역이었다. 여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그런 영성, 도덕성, 통찰력이라고 하는 훌륭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겠고,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품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그냥 하찮은 돌 하나도 목적이 있고 풀 한 포기도 목적이 있는데 내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너무도 위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흙처럼 무가치하지만 그 무가치함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게 까닭에 이 생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될 때에는 영생으로 연결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생기가 영생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생명으로서 인생의 흙으로 끝난다고 하는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 창조의 귀중한 진리를 이 창세기 1장에서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전보다도 달라지는 삶을 사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